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4장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귀를 열겠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소중한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도로, 아니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주의 새벽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사 오늘도 삶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요 주의 말씀 따라 일어나 나아가는 주의 능력 권세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힘이 아니요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주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 기준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눈 마주쳤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의 손 놓지 않을까? 그렇게 이 새벽에 첫 결단을 하는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을 말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하여서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은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그토록 긴장하고 염려하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 또 자기 위주의 인본주의 사상 속에 묻혀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에 대하여서 긴장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서라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따라가면서, 주변에서 기적을 구경하면서, 주변에서 오병이어의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장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과 결단의 기준이 내가 된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요것만 못해요라고 하는 요것만에서 멈춘다면은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도 성숙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드리는 것을 제한하고 한계를 정하고 요것까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드림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한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고 마음이 행복하고 찬송할 때마다 감격이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어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해결될 수 없는 어두움의 그림자를 덮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살아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을 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준의 마지막 자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다 줄 수 있는데 이 생명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생명을 제한한다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제한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될 수 없는 그러한 질서의 무게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의와 결단에 심령으로 쫓아가도 우리는 다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마음, 심령 저 구석에 남겨져 있는 그것까지 내려놓지 아니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긴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치열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따라오려 하는 자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생존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호흡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배를 채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결단하는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쉽냐고요. 인본주의,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키우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쉽냐고요. 과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거기 계세요라고 이렇게 묻어두는 이런 습관적인 삶을 깨트리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좀 고쳐주시고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냐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죄의 권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누덕누덕 묻어있는 그 죄의 조각조각들을 다 죽이기 위하여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하여서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망대를 세우는 자와 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중한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면은 망대 짓다가 말 것이고 전쟁하다가 멈출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결단으로 감정적인 판단으로 서원하지 말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쫓아가겠다고 일어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나서 그리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여서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33절 한번 보세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며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 시대는 그저 물질적인 기회가 되어지고 주가가 좀 오르고 집값이 좀 오르고 새로운 뭐를 좀 장만하고 이러면은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이것 역시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정하는 재산보다 애정하는 물질보다 밤낮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재산의 가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겠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라면은 아무개가 참 도와줄 수 있는데 아무개가 힘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는 그러한 애타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장벽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한 가지라는 의미는요, 이 부자 청년이 율법적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완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판단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보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지만 많은 순간, 많은 결단, 우리들의 신앙이 사람 때문에 판단하고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 때문에 상처가 되고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서 호되게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맞추려 하고 사람을 채워주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인격과 인성과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채워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해도 좋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채우는 것이고 내가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인데 제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문득 제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제 목회적 욕심일지라도 내려놓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잠시 잡은 그러한 차가운 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뜨거운 생명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삶이 변하고 성향이 변하고 섬기는 자리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존하지 아니하고 애정하는 물질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결단이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금이 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듯이 제자가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껍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목사죠. 모양은 장로입니다. 모양은 권세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거늘 여전히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결단의 자리에서 내가 가는 자리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면서 목회를 하고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오히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조롱받는 것이라고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진리가 흔들릴 때에, 진리가 희미해질 때에 진리의 본질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역할이 제자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맛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맛을 증거하고 이게 사는 맛이야. 이게 사는 맛이야. 뭐 때문에 사는 맛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새 삶을 살 수 있음이 사는 맛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사는 맛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거뜬하고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격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나됨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재물을 애정하며 사람을 의존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나를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하는 그 빈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거든 감사하세요.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눌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나 살았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소금처럼 세상에 뿌려놓았을 때에 변질되어져 가는 진리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 사는 것 벅차지만은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저 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전히 혼란 가운데 어두운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이 다시 한번 되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